시민에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그것을 집 밖에 선반에 만들고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집 안에 둬야 될 등불을 왜 집 밖에 두느냐, 그것은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근데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사람들이 넘어지지도 않고 또 앞을 환하게 보여주니까 방향도 제대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자신의 등불을 이 집 밖에 하나둘 두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길거리가 환해지고 이것이 바로 가로등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 행사 때에도 빛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인들에는 4개의 황금 촛대가 있었는데, 초막절에 젊은 제사장이 사다리에 올라가 황금 촛대에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레위인은 음악을 연주하고 사람들은 등불가에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이 빛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밝혔던 옛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기도 하지만은, 또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같이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빛을 밝힐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신 것인데, 빛을 잃어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참빛이 비추기를 갈망하며 어둠의 권세에 낭망할 때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빛을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대낮에는 별빛의 고마움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두가 환하니까 별빛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둠을 잘 모르면 빛의 고마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어둡고 또 죄와 어둠과 죽음의 소문들로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만이 가득했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더니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삿대질하고 죄악의 수렁으로 마구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빛의 동산으로, 기쁨과 희락의 동산으로, 주님의 평화만이 잔잔히 깔리는 은혜의 동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이 세상은 참 죄악의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어느 구석 하나 선한 구석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 뿌리부터 완전히 썩었습니다. 얼마나 지으신 세상이 악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 12절은 구체적으로 이들의 죄악을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라는 말은 샤하트인데 썩었다, 타락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포악이란 말은 하마스인데 해치다, 빼앗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도처의 살인과 강도가 빈번하고 약육강식이 일어나고 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참 이 불공정의 사회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시커먼 구정물이 올라와서 온 세상을 가득 메운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라고 다를까요? 신약시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약시대도 어둠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19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갔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마약과 테러와 살인, 폭력, 범죄, 기하, 질병, 아마 오늘 밤새도록 이런 단어를 나열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는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울과 좌절과 낙심만이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을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오늘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빛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빛이 아니고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둠의 영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빛의 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갈 천국도 빛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 말이 맞다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얼마나 빛난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빛으로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도 어두움의 기색도 없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신데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예수님이 각 사람을 찾아가 그 어두운 심령을 주님의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삶의 생명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빛이 어떤 빛일까? 우리는 오늘 이 빛을 좀 더 탐구해서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입니다. 네, 그냥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에요. 성경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자는 두 가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그들은 어둠에 있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주님을 모르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말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담메색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 나타나서 직접 음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는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과 나를 본 일을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따라합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얼마나 좋은 표어가 됩니까? 그렇게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준 미션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어둠에 거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은 죄와 사망의
그림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블랙홀은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캄캄하고 어둠만이 깜깜해요. 지옥에 불이 있다는데 왜 깜깜한가? 불이 있어도 거기는 깜깜해요. 그 불이 있어도 지옥을 밝히지를 못해요. 뜨겁기만 할 뿐이에요. 사탄에 속한 자는 이 세상에서 밝은 태양 밑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 영혼은 깜깜한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골로새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옮기기 전에 우리들은 흑암의 권세로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스도가 다가가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에베소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은 목숨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자는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크게 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한 제자가 부친의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 있기를 간청하자 예수님이 한 말이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랬어요. 보통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적으로는 다 살아있는 것 같고 뭐 핸드백도 갖고 다니고 얼굴에 뭐 화장도 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심지어 아주 좋은 고기도 뜯고 자동차를 몰고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고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 자는 사실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으로 살다가 멸망의 나라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권사님이 서울 한 복판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다 송장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송장으로 보이나. 1시간 내내 그렇대. 조계사까지 가는데 1시간 내내 송장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야 주님을 모르는 자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나 이런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은 생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빛을 먹고 살아요. 우리가 쌀을 먹는데 이 쌀은 빛의 저장소예요. 빛의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또 이렇게 태워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 동식물은 다 빛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다도 플랑크톤이 있어야 물고기 살지 않습니까? 플랑크톤도 빛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커다란 무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진리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을 했어요. 이 진리의 빛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악을 노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우리의 죄악을 밝혀줘요. 제가 이 수락산을 많이 갔어요. 제 몸이 수락산에서 단련한 몸이었어요. 잠깐 몇 년 쉬었더니 언제 한번 수락산 갑시다. 근데 이제 내려오다가
돌들이 있어서 제가 심심해서 돌을 이렇게 탁 굴려봤더니 그 밑에 벌레들이 이제 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 다리 많은 벌레들, 지네, 쥐면 이런 게 그냥 순식간에 도망가더라고요. 나 살려라. 얘네들은 빛을 싫어하나 봐요. 그러니까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빛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빛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의 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진리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자기의가 높았어요. 자기 자랑이 끝없이 나간 분이 사도 바울인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접하고 나는 죄인의 괴수다. 만물의 찌꺼기다. 이 사람이 뭐 더 악해져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빛에 더 가까이 갔더니 자기 죄가 더 노출된 거예요. 이 진리의 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요. 심지어는 우리의 의의가 누더기와 같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고개를 뻣뻣이 들지 못하는 게 진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이런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둠에 살 때는 우리가 죄인인 줄 잘 모르지만 빛 속에 들어가면 죄가 드러나고 책망받을까 두려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비출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는 더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진리의 빛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상까지 가는 데는 빛이 필요해요. 빛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을 밝혀주고 어디가 함정이고 어디가 오물이고 어디가 길인가를 안전하게 알려줍니다. 빛이 있어야 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책망하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자꾸 이끄는 거예요. 진리의 빛은 어둠의 일을 벗고 순수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로마서 13장 12절은 굉장히 유명해요. 어거스틴이 이 구절이 아이들이 읽는 거를 로마서 13장 12절을 읽어라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들었다는 거, 그 아이들이. 그래서 탁 폈더니 이 구절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방탕하던 자기 삶을 다 회개하고 이렇게 성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빛이 다가올 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진리의 빛은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북극성을 보거나 등대를 보지 않습니까? 진리의 빛은 우리의 배가 침몰하지 않고 천성까지 이르게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이거 참 옛날 많이 불렀는데 요즘 이상하게 많이 안 불러요. 옛날 은혜로운 찬양 우리가 다시 불러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저는 우리 한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로 영원한 천성까지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빛은 복음의 빛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빛.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빛을 하늘의 태양같이 환하게 밝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은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외웁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는 비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참으로 기쁜 소식. 우리가 행위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를 요구했으면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어요. 아무런 눈 씻고 봐도 천국에 이를 만큼 그렇게 착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드러난 죄인과 숨은 죄인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사함 받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진토임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새로운 은혜의 길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가브리엘 전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말을 하고 했습니다. 짧은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이 최고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브리테니카 사전 다 외워도 이 세상에 박사학위 100개를 가져도 이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한 자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가 재벌이 되고 세상에 큰 하늘 같은 기여를 해도 예수 믿지 못하고 자기 영혼이 멸망으로 들어가면 무슨 자기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은 우리 마음을 계속 먹구름이 깨게 하고 혼란하게 해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도록 끝까지 저지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게 의심하게 우리 마음을 자꾸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로 복음이 뿌리를 못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편 복음의 광채가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광채가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복음의 빛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빛이 되고 하나는 죽이는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다. 복음이 왜 죽이냐 이런 생각하겠지만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 복음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빛이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최고의 복된 소식이지만 그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과 사망의 경고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혜택은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복음까지 거절했으면 끝난 인생이에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선언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준엄한 심판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궤를 보면 이 법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이잖아요. 전쟁에 막 승리를 주고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거 이렇게 빼앗아다가 자기의 신 다곤신에 갖다 놨더니 다곤신의 머리가 잘라지는 심판의 도구가 됐어요. 똑같은 법궤가 누구에게는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자 눈먼 자는 눈을 뜨고 중풍병자는 막 병이 났어요. 신이 났어요. 안진뱅이는 일어나가지고 춤추고 야단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다들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에게 예수님은 아주 역겨운 존재예요.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고 아기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 예수님은 성가시기 그지없는 지긋지긋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은 심판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갈라놓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세상에 임할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자, 거룩하지 않은 자, 더러운 자,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한 자들은요, 예수님 보기가 너무 무서워서 굴 속에 또 산들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어라 그러고 숨는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너 피해야 돼. 예수님 무서워. 도망가. 가르쳐 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무서워하는 거야. 이게 주님의 빛이 심판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신부된 백성들은 주님이 오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신부는 누가 말하지 말라 그래도 두 손을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 주님 오실 때 쌍수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복음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자리에는 여러분을 빛의 사자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빛으로 나아갈까요? 이 빛은 우리 스스로의 빛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내게는 빛을 찾을 길이 없어요. 이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고린도서 4장 6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었다 그랬어요. 원래 다른 빛이 없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 보름달이 되고 태양빛을 조금 받으면 금음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낙담과 우울과 절망의 어둠만이 메아리치는 이 땅에 생명과 진리와 복음의 빛이 넘쳐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사자로 나갈 때 사탄의 모든 결박을 풀 수 있고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죄악을 사하고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어두움의 세력은 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빛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데 옛날에 잠자는 공주가 어떻게 해서 깨어났어요? 어릴 때 공부 잘 안 하셨나 봐. 왕자의 뭐를 받고? 예? 왕자의 키스를 받고 깨어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죽음에 자는 자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그들이 죄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비추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집안이 캄캄한 동굴 같아요. 들어가기 싫고 사는 게 괴롭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자꾸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 정답은 빛 대신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빛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빛이 가득해서 어둠을 비추십시오.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를 우리 빛 대신 예수님께 맡기고
울이 있다면 그 울도 빛 대신 예수님께 의탁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도 뿌리채 뽑아서 우리 주님의 빛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불태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류의 여류 찬송가 작가 루이스 에드가 존스의 노래를, 그 가사를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은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과 어둠만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되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진리의 빛으로 오셨고 복음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담과 좌절, 죄와 사망, 절망만이 가득한 이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다 몰아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직도 깜깜한 이 땅에 우리들을 빛의 사자로 부르셨으니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빛을 이 땅에 끝까지 완전하게 비추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의 세력은 사라지고 죽음과 절망의 소리는 환희와 기쁨의 소리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발을 밟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을 통해서 빛의 세력이 나와서 이 땅을 빛의 도시로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